보면서 그 중에 제목을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사역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서 보게 된 것은 이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구나. 그죠?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고 지금도 교회에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곧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육신에 속았다고 해서 구원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기는 믿지만은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 맞지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육신에 속한 자,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결국은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한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 구원은 받았다고 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구원은 받았는데 갖고 있는 각인, 불의, 체질이 이것이 깊어서 이것 따라 행하는 인생. 그래서 이 복음 따라 말씀 따라 가지 않고 사람 중심, 육신 중심 이럴 수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해답이 되지 않고 복음의 해답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중심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목적이 이것을 이루려는 목적인 거죠. 이것을 이루려는 것이 굉장히 동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해 버립니다. 신앙생활이 그거니까요. 문제가 오면 낙심해 버립니다. 신앙생활이 그거니까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것 해결하려고 주신 거에 더 중요한 것인데 그거를 잘 못 보는 거지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고 하지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진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교회의 사람 일, 사람 생각, 사람 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기와 이 분쟁과 같은 다른 문제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절에는 보니까 그 중요한 사역자들 중심으로 바울,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게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게바파요.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이렇게 하면서 진짜 그 중요한 사역자들, 누가 그를 하라 했습니까? 그죠? 그 사역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중간 사역자들이 또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막 분열이 돼버려요. 분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딱 생겨버리는 겁니다. 특히 오늘 3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오죠.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다 주님이 세운 사역자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볼로가 왜 여기 나오느냐 알죠? 아시죠? 바울이 고린도 사역하고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마치고 에베소로 가서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잠시 내버려두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누구를 만납니까? 아볼로를 만나요. 이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해주니까 이 아볼로가 탁 은혜 받거든. 그때 이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가서 좀 사역을 해주십시오. 이래가 그 다음 아볼로가 여기 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 가고 나서 아볼로라는 중요한 사역자가 와서 아볼로가요, 사역은 잘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경 가지고 잘 전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 듣지 못한 이 육신에 속한 자들로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 되어야 되지요. 그죠? 다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어느 교회도 마음에 드는 교회도 없고 어느 목회자, 어느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바울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입맛에 맞는 데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교회보다 더 소중한 데가 없어요. 이 목사님보다, 이 응답받는 여기보다 내가 응답받을 현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정말로 내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왕궁도 불편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주의 영과 함께하면 초막이나 들판도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은 특징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 말 듣고 사람 생각, 사람 목적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말을 안 듣고 뭘 따라갈까요? 오직 말씀 따라가요. 말씀 따라. 그죠? 그래서 교회 와서 그렇다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들어야 되지. 교회 와서 말씀 잡고 말씀 인도받아야 되지. 그죠? 자꾸 이렇게 하면 결국은 성령의 사람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 잡고 깊이 무슨 축복을 누려가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 응답 속으로 내게 이미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깊이 누림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 깊은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작품이 그 인생 속에 딱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진짜 이런 사람을 제자래요. 그래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빠져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 비밀을 가지고 쭉 인도받는 가이오, 크리스보, 스테바나 이런 사람들이 제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중직자가 제자 되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제자 되어야 되고 정말로 우리는 이 수많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분열 갈등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비밀을 놓쳐버리고 육신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하실 일을 이루어가도록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편지를 적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 육신에 속한 자의 영적 상태를 잘 분석하고 편지를 적어주면서 이걸 말해줬습니다. 이걸 말하면서 너희는 이걸 회복해야 된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이걸 해주면서 그런 중에 뭘 말하냐면 사역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딱 나오는 거 중간에. 사역자가 중요하다. 사역자들이 바로 서서 이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기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자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역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내가 이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일을 바꾸겠습니까? 내가 늘 사람 중심 사람 말 하면 사역한답시고 전부 인간적인 말만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직자가 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요. 이것 가지고 늘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갈등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구에 우리 기관에 우리 렘넌트들을 이런 제자로 바꿔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사역은 둘째입니다. 사역은 둘째고 먼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사역은 둘째예요. 먼저 내가 성령의 사람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기 나오죠.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나왔다시피 육에 속한 자는 사람을 따라 행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다면 뭘 말이냐면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것, 그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직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정말 성령의 사람은요, 세상 것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 따라가지 않고 내 경험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서 말해주는 이게 성공의 길이다, 저게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리고 오직 성령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걸 따라가야 돼. 이걸. 이게 언약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는 참 내 속에 다른 것이 많이 각인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살아오면서 각인되어 있는 내 경험, 내 상처, 내가 다 각인되어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걸 따라가기 쉬워요. 이거 아닙니다. 오직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 따라가야 돼요. 사람 따라간다는 것이 저 사람 따라 이전에 내 사람 따라, 이 사람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내 속에 먼저 이게 각인되어 있고 내 생각이 많은데,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내 속에 오직 복음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육신 방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아니라 그죠.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뭐라 했죠?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말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갈 때 영을 따라가는 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냐면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 따라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떡은 육이고 육의 반대는요 우리가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올바른 사역자는 사역자 이전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비밀이 바로 뭐냐? 사람 따라가지 않는다. 곧 우리가 다른 것, 내 것, 사람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내 인생이 내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내 수준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자녀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수준 가지고 안 되고 결국은 나의 인생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이 코로나 이게 진짜로 이게 굉장히 막 떠들썩하니까 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내가 어떤 사람 만나야 될지 내가 진짜 여기 빨간 거 표시해 놓으면 좋겠구만. 조금 전에 누가 보는데 이 앱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코로나 확진자들 100m 오면 비비비 울리는 그 앱이 있더라고. 100m 가까이 오면 이 앱이 확진자를 알고 막 신호를 올려주는 앱. 맞나 모르겠네 그 앱이. 그 낚시 아닌가 싶어가지고 안 깔았는데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무슨 수를 압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능력 아니고는 사역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능력 아니고는 내 인생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인생이겠지만 우리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요.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속으로 들어가느냐? 성령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성령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사역하기 전에 이 비밀을 누려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깊은 비밀.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1장 7절에 그죠?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그런 것, 그것이 뭐였습니까? 육신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주님은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 8절 성령의 깊은 능력과 은혜를 받도록 그쪽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오직 성령. 근데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같이 계시잖아요. 같이 계시는데, 떠나지 않고 같이 계시는데 이 비밀을 우리가 회복하고 깊이 누려야 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거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전이란 것은요. 성전이란 것은 여호와께서 임해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근데 여호와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며 이 세상 속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다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적인 곳으로 성전을 주셨어요. 그 성전도요. 그 성전 옛날에 성전 안에 여기 땅 나눠가지고 여기 성소 지성소 해가지고 여기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라 해서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이 성소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그 위에 시온소가 있습니다. 천사가 다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가. 여기에 대제사장이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임한 곳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에 가서 우시야 왕의 때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보좌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 지금 내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 안에 들어가려고요. 양 잡고 피 흘리고 소 잡고 해가 피 잔뜩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벌벌 떨면서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나는 날 이 성전이 찢어져 버렸네. 너는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됐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네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그러면 이제 교회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는 영적 비밀이 내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는 영적 비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여기 뭐라 되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런 겁나가지고 양 잡고 피 흘려가지고 들어가서 죽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버리고 끌려 나오는 그런 대제사장 말고 우리에게 진짜 모든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낸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필요 없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좌가 어디를 갑니까? 저 예루살렘 이 성전도 없지만은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 뜻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어디 가란 말입니까? 꼭 교회 요 강대상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 아니잖아요. 어디 있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이거는 성령의 깊은 비밀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성령 충만 받는 이 비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시나마 5분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약속하신 대로 충만하게 하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깊이 누리면서 은혜의 깊은 보좌 앞으로 나가라. 네 인생을 보좌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네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라. 주님 내 연약한 거, 내 모든 거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깊은 기도 또는 깊은 또 우리 호흡,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은혜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참 이렇게 떠들썩하고요. 그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1절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자,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 너희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내 피난처에 나 요새요 내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전염병이라고 해야죠. 전염병뿐만 하겠습니까? 자,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깊은 깃으로 덮으시리니, 우리가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 깊이 들어가니까요. 지존자, 전능자 그 그늘 아래 들어가니까. 그분의 진실함은 네게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자, 보십시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염병, 뭐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여기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 길 가다가 어디서 날아오지? 화살이 튀 날아가지고 꽂혀버리면 적들이 나를 쏘니까요. 근데 그 화살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서 재앙이 내게 딱 들이닥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 이걸 내가 내 인생을 지킵니까? 내가 늘 지존자의 은밀한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 내가 늘 이 깊은 성령의 비밀을 누리는 자, 그 사람의 인생 속에는요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셔서 날아드는 화살로부터 퍼져가는 역병으로부터 네 인생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냐 이 재앙은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힘을 누려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이 영적인 힘을, 뭐 꼭 이 전염병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뭐가 날아올지 어떻게 알고, 무슨 이 건강상의 문제, 무슨 어떤 인생의 뭐 사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체 우리 내가 이 영적인 힘 없으면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혹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암 있는 사람, 의사도 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가족 중에 있는 사람, 예, 있습니다. 지금 자녀 건강의 문제, 또 본인에게 있는 뭐 건강의 암, 여러 가지가 지금 내게 날아와서 혹 내 주변에 왔다 할지라도 이거 속에서 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지존자의 그늘로, 전능자의 보호하심 속으로, 성령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무리 내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 엎드러지고 그런 같은 재앙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 비밀을 누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두려워 떤다고 되겠습니까? 피한다고 되겠습니까? 말씀 잡고, 물론 우리는 조심도 하고요. 우리 조심하고요. 그리고 또 뭐 수칙도 지키고요. 그러면서도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지키시는 그 전능자의 하나님의 함께하는, 너는 하나님의 성전 아니야, 성전. 내 속에 그 구약 시대에 들어가면서 벌벌벌 떨던 그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영적인 비밀이 내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옛날 구약 성경에 있던 그 성전을 여기에 너에게 붙여버렸거든. 이게 바울이 적은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편지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게 이것이 되어질 때 올바른 사역도 할 수 있고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 운동하라 하기 전에, 뭐 세계 살리라 하기 전에 성령의 비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받으라.
우리는 이 비밀을 쭉 누리면서 우리는 올바른 사역자로 올바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올바른 사역에 대해서 쭉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사역의 주인은 누구시냐?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 보면 내가 주인 되면 내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자, 성경 이제 고린도전서 3장. 자, 바울이 이제 사역자에 대해서 좀 중간에 이야기했습니다. 5절부터. 자,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라. 5절. 주께서 주신 대로. 사역자는요, 각각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고 천명이 있는 겁니다. 그것 따라서 우리가 세워진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세워서 정말 육에 속한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건져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사역자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우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지 않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런즉 심리나 물 주느니 그건 뭐 대단하냐?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내가 하지만은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아볼로도 했지만은 아볼로가 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 교사들, 구역장들, 그리고 모든 우리 교육자들, 사역자들은 정말로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저 영혼 살리고 시대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불러 이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도록 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이 일을 이루시도록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가져야 되겠죠. 두 번째, 올바른 사역, 올바른 사역자입니다. 사역의 시작은 어디냐? 사역의 시작은요, 결국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여금 그리스도의 터. 결국은 각 사람에게 복음의 기초를 세워야 돼요. 복음의 기초. 자, 성경 11절에 나오죠.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으리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다른 터를 닦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다른 것으로 기초가 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초와 뿌리와 각인과 터가 뭐로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역은, 올바른 사역자는 다른 것 말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수준 있는 것, 어떤 고상한 것 가지고는 절대로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이 부딪힐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사역의 진행은 뭐가 돼야 되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좋은 방법 그것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영원히 남는, 절대로 없지 않는 그 응답을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10절에 자, 이 터 위에 무엇을 세울까?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터 위에 무엇을 세워야 되냐는 거죠. 무엇을 세우냐? 무엇을 세울까 조심하라.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딴 거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면서 정말 다른 거 세우면 그게 더 잘못이지요. 이 사람은 정말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딴 거 세워. 그거 잘못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무식한 것이 낫지요. 복음이라 하면서 다른 거 세우는 자 많습니다. 그건 전부 다 나중에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다 헛된 것이에요. 헛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라. 뭐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런 거 가지고 세우면 나중에 다 없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와 같이 없어질 사람 방법, 없어질 인간적인 것 가지고 하지 말고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을 갖고 세워야 되는 거지요. 영원한 것. 그래서 영원한 것을 가지고 세울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 사역의 주는 그리스도, 사역의 모든 증인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 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작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 내 인생도 영원히 남는 인생, 우리의 사역도 영원히 남는 사역, 여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과연 영원히 남는 것일까요? 뭘 하면 영원히 남는 걸까요? 진짜 교회에 엄청 비싼 오르겐을 탁 놔두면 이거는 두고 영원히 남는 걸까요? 뭘로 해야 될까요? 완전히 대단한 딴 사람이 흉내내지 못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 것일까요? 뭘까요? 아닙니다. 진짜 영원히 남는, 내 인생에도 남는, 그리고 사역으로도 남는 것은 뭘까요? 다른 것 말고 오직 말씀 따라 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영원히 남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사역도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남기시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자, 풀 마르죠. 꽃 시들죠. 이 풀, 꽃 뭡니까? 7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풀과 같고 사람의 영광은 꽃과 같다 했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같고 전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대단한 것 풀과 꽃 같다. 그러나 이 사람이 대단한 이건 다 마르나 영영이 서리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육신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라 육신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죠? 말씀 따라. 자, 그런데요, 말씀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딱 나옵니다. 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반드시 있도록 만들 것이다 하고 있어요. 자, 말씀 따라갈 때 헛것이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갈 때 헛것이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갈 때 그거 풀입니다. 내 방법 따라갈 때 그거 꽃입니다. 말씀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기업이 있도록 만드실 것이다. 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인생이 영원히 남는, 하나님이 남기시는 것, 내 삶에 내 사역에 영원히 남기시는 비밀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짜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사역자는요, 말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따라 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말씀 운동입니다. 일단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아까 성령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들을 자가 누군가를 찾아서 필요한 자에게 들을 자를 전달하는 거예요. 정말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것. 그러다가 전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하고 지교회를 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혹 지금 안 듣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중에라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전하는 그 속에 있는 사람 결코 헛것이 아닙니다. 결코 헛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는 가운데서 진짜 남는 것은 뭡니까? 진짜 남는 것은 나와 같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정말로 나도 이 말씀 하면서 이 비밀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는데 이런 비밀을 공감하고 그리고 배운 제자들이 딱 서는 거죠. 이 제자는요, 옛날에는 사람 따라갔지만 이제 사람 따라가지 않아요. 이 제자 또한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어느 날 딱 보니까 이 제자가 그도 말씀 따라가네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람 말, 사람 생각, 사람 방법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내 말에 가는 자가 참으로 내 제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가 되세요. 제자는 누굽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주변에 이 것에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깊은 영적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비밀 속으로.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적인 힘을 누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1장 7절, 8절,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영적 비밀입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제자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 살리고 나를 통하여 내게 주신 현장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제자인 거지요. 그래서 이 일은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그러면서 두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 아니 내가 가고 나서 나의 후대에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결론, 아무 내 인생이 마지막에 아무 공적이 없는 삶으로 마지막 인생 계산서를 딱 받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끄러운 인생으로서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나 중심, 나를 위해 살고 평생 육신만을 쫓아 살고 평생 세상 것 따라 사는 삶,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뤘다 하는데 결국은 남는 것은 아니죠. 언젠가는 우리가 공술의 공수건데요. 공술의 공수건데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공수가 아니라 딱 가지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갈 때 진짜 갖고 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생명운동한 것 가지고 갑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것 갖고 갑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 부끄럽지요. 평생 사람 말 듣고, 그리고 사람 방법 따라 시험 들고, 늘 왔다 갔다 거기에 휘둘리는 인생. 그의 삶은 아무런 공적도 아무런 작품도 없으니까 결국은 부끄러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반대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는 정말로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 후대와 하나님 앞에서 후대 앞에서 공적이 아니라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삶. 참 이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지요.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복음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교회 살리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제자 세우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후대 렘넌트 가운데서 진짜 복음 가지고 세상 앞으로 미래 살릴 그런 렘넌트 일으키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진짜 237 이 시대 살릴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할 선교는 무엇입니까? 응답받게 하소서. 그렇게 찾아야 되죠. 그래서 내 현장에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유럽에 올 3월 달부터 RU가 세워집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RU가 이제 세워지고 RU 이제 거기에 이제 신학생들 또는 중직자들 훈련하게 됩니다. 이 RU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럽 복음화의 중요한 제자들을 하나하나 앞으로 세워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를 두고 이제 세워가고 응답받을 것인데 이거를 두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기도도 하고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이사회 이사들은 뭐 얼마 이상 1년에 드리고 이 운영에 대해서 조언하고 참여할 수 있고, 그것까지는 너무 힘들다 하면 후원이사회,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중직자나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몇 분 참여하고, 그래서 2분이 지금 참여하고 돼 있고, 한국에 있는 나라 담당자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 교회의 중직자들 가운데 혹은 뭐 이 유럽 복음화를 위해 RU에 헌신할 분 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서 이제 RU를 뒤에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유럽의 RU가 전체 하나지만은 프랑스, 영국, 독일 이렇게 세우고 이제 또 점점 늘어납니다. 이태리, 이제 스페인 막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 전체가 다 한 RU로 해서 각 나라에 세워가는 겁니다. 엄청난 정말로 우리가 작지만은 내 인생의 영광이지요. 이걸 두고도 우리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는 나의 선교, 나의 렘넌트 응답을 받습니다. 시간은 마다이지만은 앞으로 이런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결국은 여기 뭐라 했죠? 마지막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급을 받겠다 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이 상급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밤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똑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헌신하고 거기에 쓰임받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나는 힘이 없어. 아직 경제도 또 여러 가지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힘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밤에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는 육에 속한 사람 많습니다. 대부분 다 육신 따라가고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게 하소서. 진짜 나는 성령의 사람 되어 하나님 원하신 것을 붙들고 나를 통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정말 전도 선교 속에 쓰임받는, 그래서 아무 공적 없는 인생 계상서 말고 하나님께 상급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나의 인생에 정말 그 응답을 받는 나의 삶이 되고 내 가정이 되고 우리 후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응답을 누릴 우리 교회가 되고 이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우리 언약궤 성도 되게 하소서. 내가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깊은 비밀 누리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힘, 하나님의 능력 얻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업도 경제도 이 언약 잡고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누리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씀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영원한 것을 남기는 자가 되고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건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진짜 세워가고 하나님이 영원히 남기는 그 인생과 그 사역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며 우리 언약교회를 주여 이끌어주시고 정말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귀한 것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주여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인도하소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여 정말 육신을 따라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닌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길 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의 영광을 함께 하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